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메시지를 안 보고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가 안 돼가지고 인쇄가 안 돼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갖고 기록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또 알게 하시려고 또 기록을 하셨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곧 처음부터 계신 자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심을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직접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단의 관세를 꺾고 거기에 포로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이 뭐냐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자, 저주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에 처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 왜 오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최고의 선물은 능력이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뭐 그죠? 기쁨도 되고 그죠? 또 아이가 성공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선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망에 처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빛 가운데 가리라 하셨고요.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 그리고 환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24 그리스도, 25 그리스도, 그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니 받게 됩니다.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또 이런 모습의 나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알 때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훈련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많이 알면 번거로워진다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많이 받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훈련 조금 받았어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샘의 원천과 같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봤다고 깨달았다고 아니면 곧 고갈돼요. 그죠? 날마다 새 은혜를 그죠? 진리 안에 가요. 그래야 뭐가 되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요 그냥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 믿음으로, 지금 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지 이렇게 단계가 아니에요. 훈련받았으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누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이자 누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순간순간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역할 때는 은혜 충만해도 혼자 있으면 저거예요. 오늘 차 타고 가는데
부드럽게 하니까 좋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생각이 앞섰는지 몰라도 뭔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원래 제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긴장을 하고, 그죠? 그게 이제 내 방법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한 뭐 나쁜 동기는 아닌데 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잘 이렇게 수정이 잘 안 돼. 전에 같으면 그걸 막 길게 하려고 어쨌든 막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죠? 뭐 밥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편안하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 하고 나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은혜를 목사가 끼치는 거냐 사람이 끼치는 거냐.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원활치 않으면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할 때 그걸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풍성하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되는 대로 하면 되느냐? 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럽게 정말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끄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그게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율법이 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 안 해요? 너 해봐 이렇게 돼요. 너 알아서 해봐.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막힐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바울이 인물이 별로고 말은 잘 못하는가 봐. 근데 편지는 글은 너무 잘 썼는가 봐. 편지를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됐는가 봐. 그걸 또 썼어, 또 편지에다가.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모습 보고 제자가요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도 없는 사람이 메시지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듣는 사람 속에 강력한 복음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거 아시고 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 부족해서 그게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어지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최선을, 그죠?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그래서 못한다 하는 것도 교만이다. 한다 하는 것도 교만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예요. 그죠? 이런 나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래야 16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그죠? 16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요. 너희가 가서 전도해서 막 사람 찌르고 그다음에 막 회개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 생각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조장현 집사님이 저러는 거 이해됩니다. 이거냐 분명하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복음 밖에 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계기로 나오거든. 나오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이제 절대 교회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다 한번 바뀌면 못 바꾼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신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면 더 이상 못 바꾼다. 뭘 못 바꾸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못 간다. 두 번째, 당신 지옥 갈 영혼인데 이제 천국 가게 된다. 이제 예수 영접하면 천국에서 지옥 못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24절에 보면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한다. 저는 나에 대해서 증거를 온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그랬잖아요. 27절에는 너희도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찌르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뭐 하면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인 사람들을 전부 이 영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팀, 그 다음에 교회가 한 팀,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부탁이에요. 어느 때 하나 되느냐? 그리스도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계명 딱 하나 준 겁니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영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 거기 보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풍성한 생명들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알도록 도와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한 번에 다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이 하도 많아서 풍성하게 알도록 성경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래서 237 5천 정욕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